보니까 무슨 이렇게 방송국에서 특파원 연결하는 뭐 그런 것처럼 참 이런 게 이렇게 가능해져서 그래도 이렇게나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잘 보면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게 죄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그럼 성경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구원받고 싶어 한다 라는 오해,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이다 라는 오해, 또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세 가지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으로 향하는 어떤 발걸음조차도 떼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고 따라서 구원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것대로 뱀이 이제 여자에게 물어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무언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나누셔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 이것을 정하세요. 똑같은 나무들 중에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정하시는,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절로 됐다라고 하는 진화론이나 무신론의 그것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오늘 뭐 하지? 시간이 이렇게 남네? 돈이 이렇게 생겼네? 이걸 뭐 하지?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예요. 되려다 보니까 된 존재라면 그 결정을 내가 하면 돼요. 일어나기 싫어, 출근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라고 하면서 좀 더 눕고 좀 더 이걸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나의 감각들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셨고 하라고 하셨고 하지 말라고 하신 요것을 따라 사는 것이 무신론하고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이죠.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데 멀리 떠나져 가신, 뭔가 이렇게 태엽으로 감아놓고 그 태엽이 그냥 이 우주의 물리적인 법칙이나 이런 것으로 저절로 작동하도록 해놓고서 어디 떠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만드신 우리에게 무언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 마음에 법을 정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lawlessness예요. 여러분 단어 분석할 수 있죠? law가 법, less는 없다, 그리고 그거 명사. 다시 말해서 불법은 정확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무법, 법이 없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하라는 거 하라는데 안 하거나 하지 말랬는데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죄를, 법을 어기는 것은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인 거죠. 죄의 뿌리가 뭐냐? 우리 속에 법이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죄라면, 내 마음에 법이 없는 것이 죄라면 무엇이 구원이겠어요? 우리 마음에 법이 생기는 게 구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물어볼 거예요. 구원받고 싶으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의미로 구원받고 싶으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구원받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구원에 이르는 길에 90%는 된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구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지게 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최대한 멀리 가서 살고 싶은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를 바라게 되면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받아주시거든요. 아버지 편에서 필요한 일들은 다 마련해 두셨거든요. 지금 문제가 우리가 구원받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번 집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가 한번 떠올려만 보세요. 말하지 말고 떠올려만, 난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일 거야. 내가 그 죄를 왜 지었지? 그것만 아니었어도 오늘 주일날 조금 당당했을 텐데, 뭐 이런 좀 거리껴지는 죄가 있죠. 그 죄가,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 성경의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게 가장 큰 죄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렸던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가장 큰 죄가 이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다하셨는가? 의지를 다했는가? 정말 나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나의 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소진돼 버린, 지친 적이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없는 힘을 쥐어 짜내 가지고서 죄를 지어 본 적은 있죠. 정말 막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해요. 정말 막 이래 가면서 게임을 해요. 근데 정말 이래 가면서 그래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지 막 이러면서 말씀을 읽어봤는가. 게임하다가 한 정거장을 지나쳐 본 적은 있는데 정말 말씀 읽다가 그래 본 적이 있는가. 정말 내가 무언가 죄를 짓거나 하다가 말씀 읽는 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깜빡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다가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도 없어서 이걸 못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가장 큰 죄라 여기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캠프 가면 막 세족식이라고 해서 발 닦는 거 있죠. 근데 정말 그걸 할 때 프로그램에 세족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 발 닦고서 가잖아요. 민망하지 않으려고.
그죠? 원래는 이제 그 칸을 비워놓고 그 전에 막 이렇게 축구 같은 거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그냥 그 더운데 한번 쫙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씻지 못하게 한 다음에 세족식을 해야 그래도 좀 원래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족식 하고 남의 발 닦이고 나서 와가지고서 이게 삥 둘러 앉으면은 막 마음이 막 울컥울컥하고 뭉클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의 발을 닦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뭐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안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그 자기 발을 닦으면서 그렇게 감동해 본 적 있어요? 자기 발을 막 닦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뭐 이래 본 적? 남의 발 닦으면서 내 발 닦는 거랑 똑같은 감정일 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 거예요. 1,000원밖에 없는데 그 1,000원 가지고서 내가 빵 사 먹은 거랑 누구 빵 사준 거랑 똑같이 느껴질 때 그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래, 이게 죄야.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은 계속 가지고 있고 책임감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스럽지는 않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그 계명을 우리 마음에 심으신 증상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지? 정말 그 새벽 4시에 그 챔피언스 리그 뭐 유럽 챔피언스 리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막 새벽 4시까지 그 4시에 일어나 가지고서 그걸 굳이 봐요. 그 다음날 분명히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심지어는 잠들었다가 4시에 못 일어날까봐 아예 밤을 새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내 어떤 그 잘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걸 자발적으로 포기해서 그것을 하는 거, 요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는 거죠. 로마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사형에 해당하는 죄 처음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은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겨운 거 있죠? 아무 할 게 없는 거. 예배 시간에 참여를 했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분이 감사하는 것에 공감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라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도 없는 거,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예요. 우리 뭐 사람을 살인을 한다던가 뭐 이 죄 목록 보면은 뭐 동성애도 나오고요. 우리가 죄라고 막 그 입에 거품을 물고 막 하는, 저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막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심심한 거, 예배 시간에 할 일이 없는 거, 하나님을 떠올려도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꼬리를 무는 생각이 없는 것,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께 대한 영화롭게 할 것, 하나님을 감사할 것이 없어진 그 빈 공간에 그 사형에 해당하는 온갖 죄들이 깃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이 만든 죄의 목록이 있죠? 죄의 우선순위가 있죠? 이건 큰 죄고 이건 좀 작은 죄고 하는 것들이 있죠. 살인은 큰 죄예요. 왜요? 잡아가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중에 하나가 자랑함이에요. 내가 더워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시계 같은 거 자랑하고 막 이제 이러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뭔가 마음에 그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할 수 있죠. 근데 마음이 상처가 되거나 그럴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난 이렇게 산다니까 넌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살인하는 죄랑 사형에 해당 그 자랑하는 거랑 여러분 마음에 똑같은 무게입니까? 하나님께는 똑같은 무게예요. 근데 자랑한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죠. 살인하면 잡아가고요. 잡아가는 건 큰 죄고 이건 작은 죄다?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그 짓을 하면 잡혀가 가지고서 큰 일을 치르는 이건 큰 거고 아유 그건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또는 나는 자랑하고 싶은데 다 여기에 겸손한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랑하는 게 조금 속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숭 떤다고. 그래서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야 너도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너도 그거 너도 눈 이쁘다고 생각하잖아. 그것도 자랑하고 너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좋은 거 먹었잖아. 어디 여행 갔잖아. 나도 자랑할 테니까 너네도 자랑해. 이게 이제 그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옳다 하는 그 SNS에 그 넘쳐나는 행복한 사람들 많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캑캑거려요.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하면서 그건 다시 말하면 나 이만큼 예민해. 나 죄에 대해서 이만큼 예민해. 또 하나의 자랑이에요. 또 하나의 자기 의로움이에요. 근데 낙타는 삼켜요. 하나님 귀찮아. 너 왜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구절도 안 읽고 왔니? 라고 말하면 그 성경책이 펴있지가 않았대요. 근데 게임하다가 막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404 에러 404 에러 해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떠요. 영어로 된 뭔가가 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다가 그거를 또 쳐가지고서 영어 안 되는 그걸 영어를 해가지고서 내공 얼마 드립니다 해가지고서 결국 그거를 그 해결을 해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네가 기회가 없었다고? 아무도 너에게 얘기해 준 사람 없었다고? 자, 죄 짓는 것은 누군가 얘기해 줘서 지었느냐? 누군가 너를 안내해 줘서 지었느냐? 너는 하기 싫었는데 누군가가 너를 억지로 해서 지었느냐? 네가 죄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은 것,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 네가 그 죄를 지을 때 어떠했느냐? 피곤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막 식스 뭐죠? 몬스터 뭐 이런 거 있죠? 그 카페인 뭐 그런 걸 굳이 먹고서 그 죄를 지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준으로 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굉장히 큰 손해를 입으면 거짓말은 악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막 욕을 해요. 그러고는 누군가에게 야 나 없다 그래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어 놓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전화를 바꿔줘가지고 굉장히 좀 난감해졌다. 그럼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하라고 시켜서 미안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융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말은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거짓말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불리하냐, 나를 기준으로 선하냐 악하냐를 가지고 그 거짓말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난 항상 정의로워요. 그건 융통성이 없었던 거고 난 거짓말 정말 싫어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것. 근데 왜 나름대로 살까요? 법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우리 마음에 심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말 불편해지고 정말 괴로워집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선택을 하고 사는 이 삶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이래도 되나? 이거 먹어도 되나? 계속 무언가 내 속에 그건 먹지 말아야지,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음성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다 하셨죠. 정말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랑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놨는데 언제라도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그 갈등과 그냥 박혔으니 힘이 없어서 그냥 달려있는 사람은 정말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6시간을 견디셨어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6시간을 견디라고 하면 견딜 수 있겠어요? 진짜 어디 가둬놓고 막 이렇게 해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만든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내 의지로 목숨을 다하셨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고요. 힘을 다하셨죠. 그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를 브레네 사람에게 맡겨야 할 만큼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뜻을 다하셨죠. 12영이 되든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코딱지만한 지구, 그 위에 있는 인간들, 정말 저것들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예수님이 입에서 야 이제 그만, 야 이제 됐다, 야 이 정도를 했는데 나 할 만큼 했다, 자 묻어라, 그러면 묻히는 거예요. 그냥 지구를 한번 뒤집으셔도 이 우주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그 천사들을 막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의지를 다하여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죠. 정성을 다하셨죠. 할 만큼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야,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아 라고 우쭐해할 만한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 그 강도가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살려달란 소리도 구원해달란 소리도 못하고 그냥 제가 죽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모르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옆으로 보셨나? 뭐 이러면서 제가 그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게 조금 그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서 형벌 받을 때 그 형량을
예수님께서 그 정하실 때 조금 좀 이렇게 감안해 달라고, 정말 이렇게 조금 은혜를 더해 달라고 하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거까지 시키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부터 응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응답이 없어요. 근데 네가 할 일이 아직 남았대요.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할 만큼 했다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까지,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 그 피와 땀과 그 눈물로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근데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혀를 이틀에서 겨우 떼어내신 다음에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으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너 하나님 사랑했어? 마음을 다했어? 목숨을 다했어? 뜻을 다했어?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고, 이게 뜻을 다하는 거고, 이게 힘을 다하는 거야. 이게 정성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준을 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 누군가 느닷없이 내 뺨을 딱 때렸어요. 근데 꾹 참았어. 그냥 꾹 참고, 진짜 이러다가 암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막 꾹 참고 안 때렸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이 내 마음에 심기면 왜 이 뺨을 못 돌려댔을까?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뺨을 돌려댔어야 되는데, 이 뺨을 돌려대려고 할 때 도저히 그걸 못하게 만드는 막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는 게 여러분의 소원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도 천국 가는 게 소원인가요? 내 마음대로 살고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구원받고 싶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해주시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서 못하게, 그 길을 기어이 못 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고 싶은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 지쳤는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는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왜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 죄책감이 없이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정말 티켓처럼
보험처럼 그냥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그분 앞에만 서면 죄책감이 들고, 아유 이것을 하나님이 내 받으실까, 이런 잡다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달라고. 왜요? 마음 편해지려고?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고난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 속에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겟세마네의 결단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충돌하게 되는 게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학생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내 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밟혀. 지나갔다가 몇십 미터를 지나갔다가 기어이 돌아와서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야 마음이 편해지도록 하실 거라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그 3일 길을 가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참 많이 오해가 돼요. 믿은 적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12척의 배가 있고요, 여기 133척이 있어요. 너 어디 탈래? 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이 어디 타셨는데요? 라고 묻고, 여기라고 12척이라고 하면 그 12척에 타는 게 이순신 장군을 믿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믿으면 이김이, 승리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난 믿었으니 승리가 있는 거야. 승리가 있어. 뭐 정신 승리예요? 이순신 장군을 믿으면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배를 탈 거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이기는 그 이김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의사를 믿으면 병에서 나올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의사 이력서를 달달달 외우면서 나 그 의사 믿어, 몇 년도에 졸업했고, 이걸 말하는 게 의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에게 가서 그 의사가 암이라면 암인 줄 믿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매달리고, 그러면 누우세요, 제가 수술을 할게요 해서 나를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내 배를 가르고, 오로지 의사가 판단해요. 나랑 상의 안 하고 의사가 요건 긁어내야 될 거고 요건 남겨야 될 거고요, 이걸 온전히 의사가 결정해서 수술을 다 한 다음에 꼬매요. 여러분, 그게 의사 앞에 그렇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눕는 거, 이게 의사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누우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수술을 하죠? 그럼 병에서 낫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 캠프 때 믿은 적이 있으니까,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때 뭉클했었거든요. 눈물도 났었거든요. 진심이었거든요. 이걸 붙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좀 낯설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랑 좀 다른 거 아닌가?
행위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서 그것대로 살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마치 학생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수능을 망치거나 안 봤는데 들어와 너 나 믿지? 이렇게 해서 뒷구멍으로 그 대학을 붙여주시는 게 그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 수능날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이 끝나면 이제 죽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야, 너 야간 자율학습 해야 돼. 미쳤어요? 내 인생이 지금 2년 얼마 남았는데 그거를 그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수능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수능 시험과 그 이후에 대학생활과 취직과 진짜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어진 거죠.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를 믿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야, 야간 자율학습실에 자리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너는 내가 끼워줄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지 눈 감아주시고 봐주시는 이것이 아니에요. 아니 수학 능력 시험이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죠. 대학 가면 수학 뭐 미분적분 뭐 어마어마하게 배워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영어로 된 책 읽어야 될 거고요. 대학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천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갖춰 나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지금처럼 그냥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하면은 다 손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나 지금 게임하는 거, 드라마 보는 거 뭐 다 하면서도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런 방법은 없어요. 내가 지금처럼 그대로 살고 그냥 종교생활 정도는 내가 해드리고 할 테니까 죄책감 없이 죽음의 공포 없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이런 협상을 하는 게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게 구원이 아니죠. 우리 창세기 3장의 4절부터를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뱀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뱀은 사탄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놓고 말싸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도 따먹으려고 하는 거 못 먹게 하지 않으셨죠? 뱀도 따가지고 억지로 먹이지 않았어요. 서로 말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만으로 우리 마음을 얻으시려고 하고 사탄은 진리를 빼고 나머지 것으로 우리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에 오만 생각들을 줘요. 그때 왜 삼성전자를 안 샀을까? 비트코인을 그 피자 한 판에 비트코인 10개 줘야 되는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막 SNS에서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어떻게 된 거 막 얘 예뻐졌네 날씬해졌네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말들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사탄이 유혹하는 걸 핑계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탄이 유혹했는데 안 넘어가셨거든요. 아담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 못 먹게 하신 걸 먹었죠. 배부른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신 그 상태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 유혹을 이겨내신 거고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이 막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그 반응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성문을 열어주는 이 내 성을 지켜야 되는데 안에서 들어와요. 난 또 누구시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이런 우리들의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죄를 짓지 않으신 줄 아세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와 보라고. 아차 싶었겠죠, 사탄도. 근데 그 와중에 너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야, 33살에 죽어. 저 사람들은 어떡할까? 제자들은 어떡할 거야? 막 온갖 회유와 막 이런 것들이 난무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죄가 조금도 없으셔서 그래요. 죄 욕심이 조금도 없으셔서 그래요. 뱀이 사탄이 유혹해서 그랬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자, 우리 여기에서 만약에 사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간할 때 우리랑 5절 뒷부분에 뭐라고 아담이 또는 하와가 대답했으면 좋았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다시 창세기 3장을 쓴다면 5절 뒤에 무슨 말을 삽입하면 그 뒤에 역사가 좀 바뀔까요? 저는 이 말이 어떨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하와가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와가 뭔가 이해가 좀 모자라고 이래서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차피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탄이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하고 이게 너무 좋은 열매라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하와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범죄한 거예요. 그럼 뭐가 구원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양쪽에서 나에게 초청의 손을 야 일로 와봐 정말 좋은 거야 일로 와봐 라고 두 사람이 나를 초청하는데 어디를 따라갈까 하다가 분명히 이 길로 가는 거는 나의 5개의 감각은 정말 싫어해요. 냄새부터가 피냄새가 나. 예수님 그 억울한 재판 받으시고 정말 몽둥이로 맞는 것도 아니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근데 우리가 누굴 따라갈까를 하다가 여기 못자국이 있구나. 이 못자국을 보고 피에 범벅이 된 이 못자국을 보고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사랑의 확신이에요. 사단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이분은 나를 비록 이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사랑하셔서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저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따먹지 말라예요. 뭐 이렇게 애매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따먹지 말아라. 근데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자, 이게 죄라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으로 선, 악을 구별하는 게 죄라면 뭐가 구원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기준으로 선, 악을 구별하는 게 구원이겠죠. 왜 우리의 감각을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걸까요? 성경은 이것을 모든 죄의 뿌리라고 얘기하셔요. 왜 그렇게 안 좋은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카드 한 장을 주고 6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6년은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카드로 어디든지 가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6년이 지난 다음에 그 6년째 되든 그 학년으로 보면 고3 되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야, 어디 좀 가자 해서 어디요? 해서 가봤더니 수학능력 시험장이에요. 항상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몇 문제나 풀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살게 하시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무엇을 하겠어요? 입학사정관 앞에서 너에 대해서 설명해봐. 아, 제가요? 하고 준비해왔죠. 하고서 막 딱 꺼냈는데 유희왕 딱지야. 이게 이거 잘 아시죠? 하면서 막 유희왕 딱지를 되게 잘하는 것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딱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모습이 그렇게 돼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긁어 모아놓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이것만 모아다가 유희왕 딱지 가지고서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뭐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제가 수능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답을 적어서 나왔어요. 그 EBS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돌아다니는 뭔가 이렇게 정답지 비슷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내가 그 답 체크해 놓은 것처럼 누군가가 답을 체크해 놨어요. 굴러다녀. 그래서 내가 내 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채점을 해봤어요. 다 틀렸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다 틀리냐? 내가 되게 한심해 했는데 우리 학교 전교 1등인 애가 들어와가지고는 누가 내 답지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놨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 답을 기준으로 전교 1등짜리를 채점해 봤더니 빵점이라면 전교 1등짜리를 기준으로 나를 채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채점해 봤더니 저런 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그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이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이거 빨리 말씀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뭘 해야지, 이 생각은 굉장히 그냥 막, 그런데 이 말씀 들어야지, 오늘은 뭐 이렇게 되지는 않는, 너희 속에 내 말이 머물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피조물들이 좀 지 마음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기어이 거절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는 어릴 때 열매를 따먹으면은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와 안 죽었을까?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것처럼 딱 깨물어 가지고서 금방 죽으면 하와는 죽고 아담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이제 엉뚱한 상상을 했어요. 근데 아담이 우리보다 오래 살았죠. 900몇 살을 살았어요.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우리가 죽는지 사는지를 이 살덩어리를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숨쉬고 뭔가 느끼고 뭐 시원하네 덥네 뭐 이걸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 마치 결혼한 두 부부가 부부만 아는 그런,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이런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그 둘만의 추억이 있죠. 이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추억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이에요. 영생이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내 기준을 네가 믿지 못하고 이 동산을 너에게 준 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네가 너의 기준대로 먹음직한지 보암직한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를 기준으로 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사귐의 관계는 끝나는 거라고. 이게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반드시 죽었죠. 하나님이 너 먹었으니까 절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따먹자마자 알았어요. 서로 부끄럽다는 것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었죠. 근데 하나님이 올 때 여기 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빠다! 달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다! 하고서 도망가게 됐어요. 숨게 됐어요. 아담아 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영생이 깨진 거죠. 이게 죄의 결과, 죽음이라면 무엇이 구원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왜요? 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시네? 그냥 이렇게 해맑게 반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어때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면 또 왜요? 뭐 이런, 또 뭘 시키시려고요? 또 뭘 못하게 하시려고요?
이 뒤에 보면 가인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딨냐고.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태도가 그래요.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때 정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침 일찍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같이 떠나죠.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영생을 얻었나요?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가요. 혹시나 또 다른 말씀을 하시진 않을까 하면서 가요. 그렇게 가다가 산에 올라갑니다. 종들은 내버려 두고 그 이삭에게 그 장작을 매게 하고 그러고 가요. 이제나 저제나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죽이려고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죠. 그리고는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여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아무리 원어를 공부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물이 뭔지를 알려면 H2O를 연구해요? 수소결합? 뭐 이런 걸 해요? 더운 날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셔보는 거, 이게 아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죄가 없고요,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고요, 의인이니까 천국 가겠죠, 뭐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밑줄 적 그럼 여긴 진도 끝난 거야,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죽일 작정을 하고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시구나. 여러분, 학교에 왕따 당하는 어떤 애가 혼자 밥을 먹어요. 나는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법이 내 속에 심겨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신 마음 같은 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아무런 거리적거리지 않았는데 이제 왜 쟤 혼자 먹지?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긍휼한 마음을 주셔요. 근데 두려움도 있죠. 내가 쟤랑 같이 밥 먹으면 나도 왕따 될 텐데. 근데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긍휼한 마음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어느 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합니다. 내가 쟤랑 같이 밥을 먹겠는데 그럼 나도 왕따 될 거고, 그거 못 견디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몸을 던지는 거죠. 같이 밥 먹자고. 고마워하죠. 그래서 같이 밥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밥 먹자 라고 하는데 너 먼저 먹어. 얘가 배신한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나는 나 혼자 밥 먹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급식실에서 나 혼자 밥 말아 먹으면서 눈 들면 누구랑 눈 마주치면 뻘쭘할까봐 막 눈도 못 부르고 이렇게 먹다가 어느 날 문득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왕따 되는 애랑 친구 되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내가 왕따에서 건져준 애가 나를 또 배신한 그것도 괜찮은 거고. 여러분, 그렇게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이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 겟세마네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그 고백 끝에,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이걸 하나를 알게 돼요. 이 한 조각을. 여러분, 영생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처럼 훌륭하게 살 거예요. 칭기스칸처럼 전 세계 정복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근데 그 대단한 사람들의 삶에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여러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삶이죠. 그럼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구원 받을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지? 죄 있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굉장히 요약해서 잘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대로 하세요. 지금 만날 만한 때죠. 가까이 계실 때죠. 이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느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런 집회들 끝나고 나면은 막 충만해가지고서 나 이제부터는 어쩌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안 해요. 일주일이면은 충분해요. 일주일 지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말씀을 읽었는지를 보면, 말씀을 진지하게 읽었는지를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구원이 이러한 의미라는데 저 진짜 이런 의미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삶의 방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는 것이 있는지,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이 사고 방식을 버리세요. 내 거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채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채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라고. 죄인은 그 길을, 악인은 그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던 것이 있죠. 행여 말씀 읽다가 뭐가 믿어질까봐, 이 말씀 듣는데 절전 모드로 듣는 애들 있어요. 그죠? 이게 막 머릿속에 남을까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양심이 살아나면 불편하거든요. 그럼 돌아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이 언덕 너머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언덕 하나를 또 넘는 사슴처럼 오늘 읽는 말씀, 오늘 나누게 되는, 오늘 듣는 말씀, 여기에 혹시 말씀이 있을까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아주시는 대로 돌아오세요. 엉뚱한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이 말씀이 안 들리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새가 다 쪼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 잠깐 기쁨으로 받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북북의 학생들이 분반 공부하면서 굉장히 좋게 나눴다고 말씀을 하셔서 참 기뻤는데, 잠깐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캠프 때도 잠깐 기쁨으로 받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인해 핍박이 와요. 예수님이 내재로에서 돌아가셨어요. 친구들한테 갔어요. 너 왜 이거 안 해? 나 이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어 라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말해야 될 때, 나 이제 더 이상 그거 못하겠어 라고 말해야 될 때, 너 자꾸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때, 나 예수님 안다고 말해야 될 때, 말씀으로 인해 핍박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저버리는 것. 근데 우리가 자꾸만 캠프 때 반짝 기뻐했던 거, 잠깐 기쁨으로 받은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변화받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도 싹이 나요. 그것에 우리가 또 속습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너 그렇게 술 안 먹고서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어? 사람이 요령이 있어야지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만 살아? 애 하나 키우는데 2억 얼마가 든다는데 이게 미쳤나 막 온갖 위협으로 너 그럼 죽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지금 구원에 대해서 그래 내 말씀 좀 읽어봐야지, 뭔가 하나님을 찾아봐야지,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이걸 책망하시네 그럼 이걸 버려야지, 막 이렇게 그냥 구르교제하고 막 이럴 때에는 막 으쌰으쌰 하다가 실제로 그러려고 보니까 아이고 사이버 세계에서의 인간관계들이 다 끊어지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염려, 돈 못 벌까봐, 재리의 유혹.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예요. 자,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을, 여러분 죄를 봐봐요. 여러분이 좋게 지금 막 말씀 듣고 막 이러다가 길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뺨을 딱 때렸다. 이 사람에게 내가 안 갚음해줄 10가지를 내가 만약에 쓴다면 뭐예요? 1분도 안 돼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은 죄에 대해서 옥토예요. 좋은 밭이에요. 100배, 60배, 30배가 저절로 맺혀요. 그죠? 심지어는 때리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어때요? 말씀이 참 심기기가 너무 척박하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지금 하와를 비롯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말을 영접했죠. 곧 그를 믿었죠. 그래서 사탄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믿었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잃어버렸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죠. 이걸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와중에 딱 우리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고민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 또 사탄의 속임수가 어떤 게 있냐면,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회개하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다 못하게 하신 것처럼 사탄이 속이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게임을 좀 해도 돼요. 너무 열심히들 살거든요. 너무 이렇게 진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못 오고 막 이런 작년에 학교에 못 왔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나 보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빡빡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뭔가 그 안식년을 구한 게 아닌가.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 못하게 하시진 않아요. 저도 그 스와이프 벽돌 깨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딱 물리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게임이에요. 이제 2,000이 넘어 2,000. 이제 지겨워가지고서 이제 다시 지웠다가 또 근데 뭐 절제가 안 되지는 않고 그 뇌를 좀 쉴 필요도 있어요. 다 못 먹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피해 의식이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요건 먹지 말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카드 한 장을 까맣게 가지고서 로마 병정 2개 그려져 있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있죠? 그거를 막 이렇게 연회비가 몇 천만 원 되는 막 그걸 하나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맛집 다 먹어도 돼. 근데 홍대 근처에 있는 요 커피 프린스 1호점 여기선 안 돼 라고 하고 그 카드를 줬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왜 못 먹게 했을까? 재수는 아니죠? 기분 나빠. 왜 그걸 못 먹게? 먹지도 못할 가게는 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전국에 있는 맛집 돌아다녀 보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여기를 못 먹는 이게 합당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벌써 안 좋아요. 말만 걸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라는 식이에요. 안 그래요? 이걸 아니 내 말 좀 잘 들어봐. 내 명령은 네가 이걸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이게 명령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 근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먹으라 말라 하냐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사탄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5분만 숨을 못 쉬면 죽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욥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에게라도 밟혀 죽을 인생이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먹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 건드리지도 마. 요것만 먹고 살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송충이 솔잎만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은 산소로만 호흡하고 살라고 했죠. 그렇게 됐잖아요. 난 이산화탄소가 더 땡기는데 막 이래요? 좀 다른 걸로도 숨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거예요. 다만 그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풍성한 거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받으셔서 그럼 그렇게 해줄까라고 선택을 해야 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를 하셔야 했다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가장 풍성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하고 협상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던 걸로 해줄까? 자, 11조랑 그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하면서 여러분 나름의 뭔가 이 커트라인을 만들겠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풍성한 은혜로 진짜 이런 구원을 여러분이 설계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요구하실 수는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셔요. 사람이 진토임을 아셔요.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흙에서 나온 먼지인 것을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하나님인 줄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야, 진토를 사람으로 만들려면 내가 너를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수밖에 없어. 이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인간이 이 진흙이 아니 진흙 중에서 제일 고운 것만 모아봐. 일단 모아요. 그리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배워요. 야, 심장은 1분에 한 60번 뛰어야 돼. 야, 숨 쉬는 거 잊지 말고 눈 계속 뜨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걸 배워가지고서 사람을 만들려고요? 그렇게 요구하는 건 다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간절하게 그 말씀을 담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을 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 탕자를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아직 거리가 먼데 난 아직 구원받긴 멀었어.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생각이 들 때 구원받을 자신이 있는 때는 아직 먼 거예요. 출발도 안 한 거예요. 돌이키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한심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나는 구원 못 받을 건가 봐 라고 하는 좌절이 될 때 아직 거리가 멀 때 달려나와서 그 돼지 치다가 와가지고서 냄새나는 그 아들을 쫓겨갈까 봐 두려워하는 아들을 내가 널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정말 그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거죠. 정말 나를 압도하시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은 이 나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압도하셔서 그 탕자가 나 아버지를 왜 죽고 싶다.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하시는 이 거듭남의 역사. 여러분 이걸 기다리시고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그가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실까요? 그게 믿어지게 하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한 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세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책망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모쪼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간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